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도신앙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Yeah.
있으면요, 마음껏 쉬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딴 생각하시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절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말로만 하세요. 또 표현하자면 표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표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어떤 남편인가요? 아내가 그랬어요. 예. 사랑한다고 말해야 사랑하는 줄 알지, 사랑한다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냐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 30년 넘게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자꾸 표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제가요 그래도 표현 잘하는 편인데도 그래도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만지고 보고 하는데 많이 현혹이 돼요. 그래서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사람은 더 좋아집니다. 네.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사랑도 못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담아서 표현도 같이 하면서 말로도 행동으로도 한번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분하고 다시 한번 옆분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적용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만큼 중요한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돈? 아니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리고 권력도 권세도 세옹지마,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들이 다 사실은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직 뭐만?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무궁토록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적용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느냐면 소명이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것이 구원 적용에 있어서 첫 번째 순서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러주실까요? 갑자기 꿈에 빵 나타나가서 문현아 내가 너를 부르러 왔다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안 하셔요. 구원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멘. 예, 이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돼요. 하나는 무시해. 저 말씀, 아이고, 저거, 지가 죽어봤나? 하나님 믿는 거 봤나? 그러면서 그 말을 무시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갑자기 가슴에 팍 들어와서는 어떡하죠?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군요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소명에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는데, 외적 소명은 그냥 말씀이 선포된 거고, 내적 소명은 그 말씀 선포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중생으로 이끄시는. 그래서 두 번째 순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은 뭐가 살아난다? 영혼이 살아난다. 인간은 하나님이 두 가지로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져 있다. 하나는 육체고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으로 피조되어진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사망이 이 땅에 왕노릇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자들을 살려주신다. 중생이다. 근데 뭘 살려주시느냐? 영혼을 살려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영혼이 이제 거듭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근데 뭐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육체.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육체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 죽게 된다. 한 번 죽게 된다. 한 번 죽게 된다는 말은 두 번째 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두 번째 사망이 나와요. 영원히 죽는 것.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저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망이 있어진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수명이 길어야 70에서 80년을 살게 된다. 그리고 나서는 꼭 한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건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사망에서 우리가 도달하지 않고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지금 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다.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중생시킨다. 이 육체는 아직 썩어질 육체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나이를 먹으면서 쇠퇴해지고 또 이렇게 건강도 잃게 되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게 되고 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우리가 이 육체가 우리 영혼과 함께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로 가고 죽으면 우리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이 재림의 나팔을 불 때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한 영혼과 한 육체가 결합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럼 그 사실을 믿어야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리 육체가 구속받지 못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겪게 될 거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재림하심을 듣고 여러분이 죽어서 무덤에 가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살림을 받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소망.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생한 자들이다. 뭐가 중생한 거냐? 육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고 영혼이 되살아난 사람들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생. 그럼 중생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 구원의 적용 순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심에 이르게 된다. 자, 살아났어. 영원히 살아나서 딱 보니까 내가 뭐인 줄 아냐면 죄인인 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진다. 하나는 돌이키는 것, 하나는 후회하는 것. 후회와 회개는 다르다. 회개는 후회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회개에 해당하는 거다. 후회는 뭐다?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 회심 그것의 특징을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이 회심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회심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우리가 배울 건데 칭의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칭의는 쉽게 얘기하면 재판정에서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너 죄 없다 하고 하나님이 재판정에서 땅땅땅 두드리는 게 칭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그것을 칭의라고 한다면 오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회심은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회개로 어떤 변화가, 회심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가 회개했어요. 중생한 자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손들고 주님께 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 말에 진실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더 불안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수치를 느끼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느냐 하면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 그 회개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내 죄를 내가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용서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만 해 주실까요? 저는요, 부모예요. 자녀들이 와서 아빠 나 용서해 주세요. 뭐뭐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용서해 줘요. 용서해 주면서 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음에 또 그 짓 해라 말라? 다음에도 또 그 짓 하라고 말할까요? 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왔어요. 그럼 잘못한 거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용서 못해. 너 꿀밤이라도 한 대 맞아. 이게 아니고 용서해 주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아라.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질질질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간음한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돌멩이로 쳐 죽여라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멩이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될까요? 돌멩이로 쳐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맨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 있는 자들은 내게로 와라. 병든 자들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 줄 거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다니셨는데 죄 지은 자를 향해서 돌멩이로 쳐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던 거랑 어떻게 돼요?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다 놓고서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만약에 돌멩이로 치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뭘 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돌멩이로 쳐 죽여라 그러면 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내가 죄 지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죄를 용서해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난처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자꾸 사람들이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세요. 뭐라고 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멩이를 들어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 예수님 그걸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매일같이 싸움을 할 때 보면요, 다툼이 생길 때 보면요, 다 자기가 잘났대. 나는 죄가 없고 쟤만 죄가 있대. 그래서 쟤가 잘못했으니까 쟤한테 벌을 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났고 나는 잘못이 없고 너는 잘못이 많으니까 싸워서 누가 이겨야 돼? 내가 이겨야 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그도 나도 예수님 빼고 다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우린 잘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뭐가 잘났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는 죄 있는 자임을 끝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나도 죄 있는데 내가 너한테 죄 있다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용서해 주마.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재판할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멩이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다퉈라. 생활관에 올라가고 우리 어르신들도 저한테 맨날 그래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옆 침대를 쓰고 있는 저
놓친 내가 뭔가 좀 잘못했어. 텔레비전을 맨날 틀어놓고 소리도 높여놓고 불도 안 끄고 문은 맨날 열어놓고 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서 나 귀찮게 만들고 욕하고 다 그 사람 잘못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좀 어떻게 해달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멩이로 쳐라. 누가 돌멩이 들어서 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더라. 다 돌멩이 넘겨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그랬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죄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대신 지시고 바꿔주셨나요? 그 예수님의 사랑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아멘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늘 누구를 탓해요? 나를 탓하지 않았잖아요.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안 돼. 회심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잘못됐구나를 깨닫고 어떻게 돼요? 이제 돌이켜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에 동의하셔야 돼요. 동의.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가 나쁜 놈이구나. 진짜 내가 나쁜 것이구나. 그것이 있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아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가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첫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내 안에 조이한 거예요. 조이.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이 돼요. 그 기쁨은요 내 안에서 어떤 조건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기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내 삶의 조건에 휘둘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아프고 내가 아무리 무시당하고 내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죄를 용서받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은혜는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진짜 회심했다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어르신들을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차고 넘치게. 네, 차고 넘치도록 채워요. 여러분이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쁜 년이고 제가 나쁜 놈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가면 내가 나쁜 놈이 되고 내가 죽일 놈이 돼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면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힘들어도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쁘게 되더라. 감당할 수 없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어르신들 안에 가득해야 돼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딱 그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세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늘 깨달으시고 그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의 사랑에 여러분 온전히 넘치도록 채움받아서 내 삶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내 삶의 현실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내가 정말로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이상 더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은 상황과 느낌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진짜 회심한 자에게 주시는 유쾌한 날이에요. 유쾌한.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회개의 회심의 믿음이라는 게 있다고 예수님 영접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영접하게 되면 오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오는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 내 안에 있음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요 평안을 내게 줘요. 자 보십시다. 내가 오늘 돈이 1,000,000원이 필요해. 1,000,000원이 필요한데 내가 어떤 분에게 돈 많은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오늘 1,000,000원만 빌려주세요 했더니 이 양반이 그래 내가 오늘 오후 2시까지 내가 1,000,000원 빌려줄게 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 마음에 그 1,000,000원을 빌려줄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없어요? 믿으니까. 뭘 믿으니까? 준다 했으니까. 그 돈 준다 했으니까 꼭 줄 거니까. 지금은 없지만 때가 되면 주실 거니까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줄 아버지 있냐? 없지 않느냐? 떡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 줄 아버지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그렇다. 네가 구하는 것 하나님 주실 거다. 아멘.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럼 두렵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죽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헤아리는 척하는 것뿐이지. 철로역작이라는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 여행을 하는데요. 한 어느 곳에 갔는데 양쪽에요. 엄청난 괴물이 쇠사슬에 딱 묶여갖고 길에 딱 가는데 잡아먹으려고 해요. 으르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게 생겼어요. 그 길을 못 가고 막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놈들이 쇠사슬에 묶여갖고 요 길로만 잘 가면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만 하면 돼요? 그 길로만 잘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환경에 넘어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물 위를 딱 걸어왔을 때 너 물 위를 걸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번 더 뛰어내렸는데 한 발짝 두 발짝 하다가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고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인생을 갈 때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그 길로 가면 좀 때로는 무서울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여러분은 해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그만 그 길에서 벗어나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조금 벗어나 여기로 가면 안전하겠지, 여기로 가면 무사하겠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로 가고 하니까 자꾸 믿음이 무너져 내리지. 그래서 더 힘들어져. 사랑하는 어르신들,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는요 그걸 믿고 두려움조차 떨쳐내는 거예요. 그것을 평안이라고 해요. 믿는 자는 뭘 누려야 된다고요? 평안. 어르신들, 예수 믿고 기분 좋아지고 즐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 없고 염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의 적용 순서가 뭐냐? 세 번째 회심인데, 그 회심은 두 가지 효과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다. 하나는 평안함과 하나는 즐거움, 기쁨이다. 이 두 가지는 결국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느냐? 우리를 자꾸 성화시켜 간다. 이걸 늘 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면 염려가 생기는 거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늘 두려움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회개와 믿음을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우리는 어떤 삶의 현장에 놓이든지 늘 밝은 모습으로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된다. 그게 신앙의 가장 큰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게 아니고, 형통하게 만사가 잘 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평안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두려운 상황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요. 염려할 상황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잘 나가던 대통령도요, 보세요. 막 법정에 가 있고 뭐 사형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일어서 있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두려움과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그 평안함 때문에 여러분이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닮아갈 수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좀 보이나요? 보여요. 여러분 얼굴에서 찌든 인색함이 얼굴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어르신들 정도 연세가 되셨으면 이제 얼굴에서 미소가 이렇게. 그런데도 아주 미소를 안 지으시네. 미소 지어야 돼. 미소 웃어야 돼. 어떤 상황이 와도 웃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들 환경을 보면, 저도 그래요. 환경을 보면 어떨 땐 기운도 빠지고 힘도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게 없을 때는요, 난 왜 이 모양이냐,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까지도 너희에게 내줬는데 뭐가 아까워서 너희에게 안 내줄까? 구하라고. 그러면 줄게. 나를 믿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와 영원히 너와 동행할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의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의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맨날 가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못 가고 세상을 향해서만 갔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십자가 예수 앞에 서게 하셔서 늘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그걸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이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신앙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요인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삶의 현장에서 즐겁고 두려움 없이 아무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복의 복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고 마음이 유쾌해지고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해지시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면서 생활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